여러분, 인생은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인생은 일회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살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삶은 일회용품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빚으시고 육체의 생명을 주실 때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 자신의 이미지를 따라 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생명이 귀한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가 그냥 일회용품처럼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뜻하던 대로 되지 않고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나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정말 존귀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들을 우리가 스스로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잊어버릴 때 그저 여기에서의 삶을 마치 전부 다인 것처럼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을 보여주신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삶은 결코 일회용품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귀하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증인으로서의 삶으로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타내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일회용품이 아니고 정말 값진 것입니다. 정말 귀합니다. 라고 세상의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이 증인이 되는 첫 번째의 그 자리에 오게 되는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귀한 영광을 얻었다. 부활이라면 정말 값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아끼셨던 제자들이 그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여인들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 한번 잠깐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16장 1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세 여인이 첫 번째 증인이 되는데 이들은 부활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이 여인들도 만약 제자들 주변에서 항상 주님을 따랐다면 어느 정도는 귓동냥으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꿈에도 꿀 수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준비한 건 향품이었습니다. 주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 산헤드린 의원이었습니다. 그가 급하게 장사를 치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장사 치르는 게 좀 이들이 보기에는 더 잘 치러야 되겠다. 그래서 향품으로 더 잘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일찍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돌아가신 주님을 보러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때로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될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독일에서 올해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카나비스 대마 합법화가 됐죠. 그래서 얼마든지 25g까지는 개인이 소지해서 대마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4월이죠. 내일부터는 상점이나 클럽에서 재배를 해서 판매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갔을 때 그 네덜란드에 가셨던 선임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암스테르담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카페나 커피숍이라고 해서 그렇게 써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지 마십시오. 잘못 들어갔다가는 엉뚱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대마 샵인 거예요. 대마를 피우는 장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18살부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8살부터는.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고 개인적인 권리다라고 내세우는 것이 근거죠. 물론 의학적인 치료와 그리고 또 개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들이 굉장히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 25살까지는 뇌가 성장하는 거예요. 25살까지는 뇌가 성장하는데 18살부터 대마를 피우게 하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 여러분들 자녀들이 만약 대마를 피우겠다고 하면 얘 권리니까 얼마든지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을 가진 책임 있는 이 사회의 구성원들입니다. 남이야 상관없다.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내가 참여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얼마든지 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가서 다른 사람을 짐 싸들고 말려가면서 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사회의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의 성장기에 있어서 뇌 발달을 진료하는 의사들은 지금 걱정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영국이 청나라를 점령할 때 쓴 방법 아시죠? 아편전쟁. 지금 이거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가야 될 부분이 있다. 지켜가야 될 부분이 있다.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알라라는 예일리라는 사람이 19살이에요. 19살인데 자살을 했습니다. 요새는 죽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자살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새롭지도 않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워낙 특별해요. 워낙 특별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9살이에요.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었습니다. 스스로 죽었어요. 19살입니다. 아직 그의 인생을 꽃피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죽었냐? 16살 때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16살 때 성전환 수술을 해서 성 전체성에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의 예일리에게 너가 태어날 때의 모습은 이러했다.
너가 내 뱃속에서 태어날 때의 모습은 이러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아동보호법에 걸려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 스스로 결정하게 냅두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내 자녀가 그렇게 아파하는데 냅둡니까?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스스로 혼란스러워하다가 수술까지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그 괴로워하는 모습 때문에 가르치는데 부모를 자녀로부터 떼어놓고, 그게 권리라고 얘기하는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입니까? 이 미국의 큰 문제입니다. 물론 LGBTQ에 대한 권리와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가 불거지기 전에도 교회 안에서는 늘 그들을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차별을 합니까? 누가 그들을 이상하다고 바라봅니까? 교회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람은 교회 안에 와서도 그러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게 있어요.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매일 왜 나는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을까?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서 그것을 지켜야 할 가치들이 있다. 일회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것을 영혼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혼까지 지켜가기를 원하신다. 물론 정신적으로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같이 기도해 주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만약 도움을 원하지 않는 성인이라면 그 성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아파하는 이라면 옆에서 지켜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인이 아니라면, 그러나 아직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아파하고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켜야 될 가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가운데 누가 양심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양심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 사회가 질서가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함께 살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함께 이것은 맞다,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양심에 기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의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 그것은 적어도 지켜가야 되지 않겠는가? 부활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가르쳐주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은 이런 것들이 헛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태어난 그 모습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 소중하게 지켜가야 할 것이다. 물론 세상에 많은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리, 그 논리가 또 어디서 나왔는가를 따지고 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 머리에서 나온 것이고, 그 머리의 따지고 가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우리의 양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기본적으로 모두가 맞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아닌 이 여인을 택하셨다.
여인을 택하셨다. 왜 이 여인들을 택하셨는가? 제자들은 논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따져요. 양심을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뭐가 남습니까? 이 여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여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여러분, 우리가 증명해내고 입증해낼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오히려 경험하고 체험한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충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너무 발달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인간들이 뭘 입증하려는 게 너무 많아요. 생명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 입증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클론을 만들어내든지 인공 뇌를 집어넣든지, 물론 우리가 영혼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갖고 끝없이 살아가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생명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걸 입증해낼 게 아니라 생명은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언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 갖고 유전자 조작을 하고 왜 생명 갖고 클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장난을 합니까? 물론 과학 신봉주의자들은 과학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할지는 모르나 인간이 누구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해본 것입니까? 아니면 과학으로서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심취한 것입니까? 어떤 게 생명입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 태어난 아빠를 닮고 엄마를 닮아서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진짜 참 생명 아닙니까?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게 생명입니까? 입증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 아이는 우리의 사랑의 결과로 태어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지켰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생명의 소중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증언해 주는 것, 이것이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도 무덤이 돌로 가려져 있다라는 것은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건드려도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은 건드리지 말라. 이 여인들이 이 돌을 어떻게 굴려낼까? 그러나 이 돌을 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 생명에 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바로 그 무덤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안 들어갔으면 모르는 거죠. 예, 여기도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 무덤에 들어갔다.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이 뭔지 이해 못합니다. 그저 단지 우리의 추측만으로 에이 그런 게 어딨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들도 그랬던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에이 향품까지 왔는데 시체가 그 자리에 있을 텐데, 그러나 이 여인이 들어갔을 때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부활이 뭔지에 대해서 섣불리 없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이 세계는 반복되지도 못하고 연구소에서 새롭게 증명해낼 수 없는 단백질, 유기질에서부터 인간이 났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것도 믿으면서 그거 보고 증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사람이 예전에 근육이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연약했다가 강해지거나 사용하던 것이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는 그런 과정은 거쳤겠지만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이다. 내 아이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사실은 예전에 원숭이야. 너 사실은 예전에 그냥 단백질에 불과했었어. 우리 다 그래. 이렇게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귀한 한 인간이다.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사회생활 못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사회에서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어긋날 것 같습니까? 잘합니다. 정말 사회생활 잘합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확신을 갖고 우리 아이들의 이 생명의 존귀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부활의 분명한 소망을 아이들에게 갖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의 삶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에서 소망을 갖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까지도 가게 되는 아이들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실 부활에 대해서 경험도 못하고 앞으로 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는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 6절부터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뭔가를 우리는 늘 찾아요. 그것이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됐든 아니면 내 자아 실현이든 무엇이든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찾아요. 그래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 모든 해답 그리고 모범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닮아가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음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을 모델로 삼으면 정말 부활 없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힘이 전부인 거를 생각하는 사람을 모델로 삼으면 힘을 쫓아가며 살 것이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먼저 가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러나 이 여인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 이 예수님이 그들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여인들에게도 생명의 능력이 다시금 새롭게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이후의 말씀을 보면 모두 이 여인으로부터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켜간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의 이 시기에 여러분은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준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 세상의 삶,
귀하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